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되는 그런 파괴적인 삶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들이 가난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되는 것, 이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런 향락이나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하는 것들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참되게 복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 대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로운 사람 대신, 정직한 사람 대신 이 악인과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몸값으로 치르게 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다락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이제 확장이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혼자 노숙하면서 사는 것이, 다투면서 성내는 어리석은 여자와 함께 사는 삶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와 결혼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말씀과 같이 이 어리석은 여인과 결혼하는 삶이 하나님 경외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지 다투고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이 겉보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잠언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경외를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나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값진 보물과 기름이 이 향락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과 비교가 되죠. 향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의 집은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 잠언 전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 향락을 좋아하는 것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미련한 사람은 탕진하여 버림으로써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이런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탕진과 가난함 이런 것에 머무르게 될 텐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정의와 신의,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이 전 본문에서 이 부자가 쌓아놓은 요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이 요새로 피하여서 자기가 쌓은 돈에 피하여서 추적자들을 따돌리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자가 세운 요새든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이든지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요새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에 피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키는 성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새 되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요새 하나님의 이름에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역경과 입과 혀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 입과 혀가 얼마나 강렬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수 있고, 그만큼 입과 혀를 다루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의 많은 말씀처럼 이 지혜에 있는 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로운 입을 가지는 것이 결국 이 역경을 벗어나게 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지혜로운 입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 경외의 삶이 가능했을 때에 이 지혜로운 입술을 통하여서 입과 혀를 지킴으로써 참되고 복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면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교만과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쭐대면서 무례하게 행동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종적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제 손으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살리게 되겠지만, 이 게으름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삶에 나아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악인의 이 탐욕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과 의인이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탐욕스러운 이 탐하기만을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한 자들은 기름과 향락을 그렇게 취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온종일 탐하기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 가난과 또 자기 파괴의 삶을 살게 되지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요함을 통하여서 더 부요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눔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물과 또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이 뇌물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뇌물이 이 악인이 주는 이 은밀하게 주는
재물과 바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역겨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최종적 심판을 내리시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거짓으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안개처럼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뇌물이든지 물질이든지 거짓된 증언이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 정직, 또 신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 증언이 채택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럽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살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이 뻔뻔스러운 삶은 이제 겉보기, 드러나는 모습만을 신경 쓰는 사람이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 자기의 내면, 또 자기의 삶의 열매를 돌아볼 줄 아는,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해봤는데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는 정직과 나눔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에 참 손해보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평탄하고 성공 가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정직과 신의를 쫓아서 사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참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